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희망 나눔의 김동현 목사입니다. 추석 연휴죠. 다들 지금 고향에 계시는지 또 아니면 출발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지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불토이자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댓글도 너무 노래도 좋고 해서 막 난리네요. 네, 그래서 가사도 참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저도 함께 눈을 감고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의 희망 나눔은 여러분 또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이드라는 제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저 다음에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박민성 식구님께서 이 가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본인의 직업이기도 하세요. 그래서 가이드라는 제목도 저도 한 주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몇 가지 사연들이 또 생기고 했습니다. 가이드 하니까 저한테는 딱 이 사진이 정말 딱 떠올랐어요. 사실은 올림픽도 제가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되게 재밌게 봤지만 패럴림픽이나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올림픽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는데 가이드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바로 옆 사람 달리고 있는 한 사람의 시각 장애인들을 이렇게 함께 달리기 위해서 손을 잡고 달리는 참 이 그림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 닿아서 사진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. 가이드 하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떠올리게 되죠. 아마 이따 그 표정 나눔 해주실 때 또 박민성 식구님도 PPL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광고는 앞 광고도 아니에요. 저희들이 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, 이렇게 이제 여행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늘 떠오르죠. 역시 삶에 있어서 이 가이드라고 하는 존재지 마치 미지의 지역을 혼자 여행을 가기 너무 힘드니까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사실 그곳을 가면 정말 가이드가 가라는 곳을 가게 되고 추천해 주는 걸 가게 되고 특히나 첫 여행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인생 자체가 사실은 누구나 다 혼자 가는 길이니까 참 이 삶에 있어서의 가이드를 늘 요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늘 오늘 이번 한 주 참 묵상을 하면서 역시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.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래서 역시 누굽니까?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. 하늘 부모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닿게 됐는데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었던 이야기가 하나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 사진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얼추 짐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독교인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. 홍수가 나서 집에 지붕 위로 이제 올라갔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사진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저를 구해 주십시오.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. 기도를 계속합니다. 하나님을 믿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웃 사람이 통나무를 안고 헤엄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요. 야야, 이 통나무를 타고 같이 이 홍수를 빠져나가자라고 했는데 아니다.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러 올 거기 때문에 구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. 두 번째로 저기 보시는 보트 있잖아요. 구조를 하러 다니는 이제 경찰들이 저 보트를 타고 이 사람한테 또 왔어요. 지붕이 잘 보이니까.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또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거라니까 괜찮다라고 또 보냅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헬기에 타고 있는 진짜 이제 전문 구조사들이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. 헬기를 타고.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.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.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. 하나님,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목 놓아 소리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왜 저를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?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? 아주 당연하게도 야, 처음에 내가 그 통나무를 타고 간 사람, 두 번째 경찰을 통해서 배를 타고 오게 하고 또 마지막에 제일 쉬운 헬기까지 보냈는데 왜 나의 목소리가 너에게 닿지 않았냐, 나의 구원의 힘이 너에게 닿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
결국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면서 이번에 가이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. 저도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가이드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, 또 이제 저희는 신앙인이니까 또 참부모님의 가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분의 가이드를 요구하고 있었는데, 혹시나 내가 정말 이 사람처럼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가이드가 되어줬는데 지나치고 있었던 누군가 있지 않았느냐를 정말 한 주 동안 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랬더니 내가 정말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,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, 또 하나님의 가이드와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아버님 말씀에 딱 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. 인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개성 진리체이며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실체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심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. 마치 이 앞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스스로를 뗏목을 타서 통나무를 타서 보내게 하고 보트를 타서 보내게 하고 헬기를 태워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실체가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큰 가이드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또 까먹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. 첫 번째, 제가 정말 내가 이분을 어떻게 잊고 살고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바로 이분이었는데요.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동안 서당에서 서예를 배웠어요. 그래서 계속 제가 덤벙덤벙대고,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제가 너무 덤벙덤벙대고, 그래서 또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썼어요. 악필이었어요.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, 아버지 어머니가 서당을 보내가지고 서예를 쓰게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길 다녀서 맨 처음에는 대부분 어른들이었어요. 근데 학생은 저랑 제 동생밖에 없었는데, 거기에 이제 서당을 다니면서 되게 이제 이 훈장님하고 이렇게 너무, 그때도 그 훈장님이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 막 혼나고 휘초리도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저한테 이분이 어떤 큰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냐면요, 서예가 진짜 안 늘더라고요. 그러니까 1년, 2년을 썼는데 옆에, 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냐면, 옆에 있는 어른들이, 함께하는 어른들이 저보다 늦게 들어와서도 제가 쓰는 것들을 엄청 빨리 앞서고 너무 잘 쓰는 사람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런 것들에 너무 실망도스럽고, 나눔의 서예 소질이 없나 봐,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근데 훈장님이 한 1년, 2년 다니고 났을 때 이렇게 고민해서 안 나가고 집에서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, 어느 날은 훈장님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봐라,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서예라고 하는 거는 이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다. 마음이, 집중하는 마음, 한 글자 한 글자 정성하는 마음, 이런 것들이 먼저인데, 저는 어른들은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집중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저 어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,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,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어른들의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의 세계라든가 인격들, 이런 것들을 어떤 되게 추상적인 것지만 되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이 훈장님이 때문에 보이는 세계, 보이는 어떤 외적인 모습 말고 내적으로 갖춰야 될 인격이나 수양, 이런 것들을 그 어린 나이에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학년 때부터는 저도 이제 실력이 좀 붙어가지고 제 고향의 전남 한평이라는 곳인데, 한평 어린이 서예 대회에서 1등도 하고, 이런 저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제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지, 한 20년 이상은 정말 까먹고 지낸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그때 당시도 한 60세 정도 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살아계신다면 90세가 넘어가시니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아마 돌아가셨다면 참 후회가 되고 찾아뵙지 못한, 그래서 그분이 내게 삶에 너무 큰 가이드가 그 순간에 어린 나이였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게 됐습니다. 또 한 분들이 생각이 난 게 있어요. 이제 한 3년 전인데요. 3년 전. 3년 전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
YSP 회장이란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그 민화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NGO 단체가 있습니다. 그 통일에 관련된 NGO 단체 한 200여 개가 모여 있거든요. 거기 대표가 돼서 청년 대표가 돼서 금강산을 3년 전에 갔습니다. 그래서 북쪽에서 나온 이렇게 저희 4명의 북한 청년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한 1박 2일 동안 이야기 나누고 술도 마시고 금강산도 가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대화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기 가운데 있는 유일한 여성분 있잖아요. 예, 여성분이 이제 부위원장이고 옆에 있는 좀 뚱뚱한 가운데 또 아저씨가 위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한호성이란 분이고 특히 이제 저 송미령이라고 하는 우리 여성 동지와는 금강산의 여행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을 남긴 분인데 그때 이제 헤어지면서 정말 꼭 다시 만나자. 그리고 저기 이제 한호성이란 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한 5살인가 어렸긴 했었는데 아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 아이랑 동갑입니다. 그래서 꼭 자녀들끼리 친구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막 되게 뜻깊게 나누고 악수하면서 또 포옹하면서 헤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에게도 그 이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어요. 지금 YSP 회장으로서도 당연히 어떤 조직의 목표로서 통일운동도 해야 되지만 이 개인적 인연이 북쪽에 있는 사람과 생겼다라고 하는 그때의 삶의 어떤 경험들, 인연들 때문에 이 통일운동에 되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뭐 국가의 어떤 뭐 미래와 비전 이런 것들은 참 먼데 나랑 누군가가 이렇게 추억을 맺고 있고 친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 통일운동에 있어서 또 제가 평생 통일운동을 해야지. 물론 저희가 가정연합 회원으로서 식구로서 통일운동은 또 하나의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 되는 좋은 계기였거든요. 그게 또 제 삶에 있어서 가이드가 돼서 저 친구의 이야기처럼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자녀들이 친구가 될 때까지 아마 통일은 제 삶에 있어서 큰 목표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. 내 삶에 되게 큰 또 가이드가 되어준 것이죠. 또 하나 이제 오늘 세 번째 제 가이드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. 이 얼굴은 그분은 아니고요.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현장에 학습법 강의를 하러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. 전북 익산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한 50여 분이 오셨거든요. 다 끝나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앞서서 저에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내가 한국말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가 한국 국어를 조금 늦게 말도 늦게 하게 되고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가정통신문도 몰라가지고 준비물도 많이 빠뜨렸고 나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이분이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그때 그 한순간의 경험이 저에게 너무 커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국경 없는 공부방이라고 하는 그 저희 이제 통일가 안에서부터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다문화 가정이나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그 민간 단체 같은 것들을 저희 이제 많은 지인들이랑 만들어 가지고 후원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국경 없는 공부방을 지금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. 벌써 이렇게 12년 정도가 지난 그런 내용입니다.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어떤 한 분야에 제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투입하고 싶고 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어떠한 영역을 만들어 주신 제 삶에 있어서 되게 귀한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. 이런 앞서 말씀드린 세 분들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던 마치 진짜 가이드를 주듯이 제가 가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요라고 해주시는 것만 같았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경험을 크게 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가이드가 돼서 그 길로 가고 있게 만들어준 그런 분들이 사실은
잘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에서 참 희미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제 삶에 있어서 잊혀졌을지 모른, 아마 하늘 부모님이 대신 그 사람을 보내서 김동현 너 이쪽 길로 한번 가보면 어떨겠니? 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,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레이니데이님이 서해도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, 네, 저도 갑자기 하고 싶네요. 네, 옛날의 실력을 금방 찾을 수 있을까?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. 제가 부러워했던 그 어른처럼. 우유육님이 20년 동안 잊고 사셨다고 하시니 저도 저를 가이드해 주셨던 누군가를 잊고 살건 아닌가 싶다고 하셨는데요.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고 나니까요. 아까 그 말씀 있죠.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면에 뭐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요. 인간의 존엄성은,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기인하고 있다. 그래서 인간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고,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게 되시는데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공직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, 지금 이 순간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.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여기고,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이드를 또 받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,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느끼는 게 제 목회 철학이자 또 지금의 자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초초초 A형이거든요. 트리플 A형입니다. 이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 묵상하면서 자꾸 계속 저 스스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.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. 어떤 목사님, 사모님이 그랬다고 하거든요. 자기 남편이 목회를 하는 이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대요. 네. 단상 위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남편의 모습하고 일상의 남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. 저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강의하지만 내 삶이 이런 깨달음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면을 이렇게 벗어서 보는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이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일하고 있거나 식구님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진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.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. 그게 이제 작년에 함께 이 YSP라고 하는 공직의 길을 가다가 힘들어해서 그만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. 제가 문득 이 설교를 희망 나눔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친구여가지고 안 되겠다. 이 한 사람이라도 사과도 하고 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전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카톡을 열어서 세상 좋잖아요.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. 너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. 그분이 이제 공직을 힘들어할 때, 그만둘 때 참 찾아가서 밥 한 끼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, 회장이라는 이름에 있는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해서 선물을 전했더니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와서 참 저에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이드인데요. 문득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어요.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이런 스페셜 올림픽 때 가이드를 하는 이분들의 달리기 하는 모습을 제가 한참 특히 마라톤 같은 거를 관찰하고 심지어 100m 달리기 같은 걸 관찰했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됐는데요. 이 가이드분이 절대 먼저 가거나 뒤처지지 않습니다. 바로 옆에서 속도를 정말 맞춰가면서 달려가고 하더라고요. 마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멀리 계시고 저 앞에 계시고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속도의 보조를 맞춰서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. 그런 걸 생각하시고 잘 안 느껴지잖아요. 그럼 누굴 보면 되겠습니까? 혹시 내가 지나치고 있는 저 사람,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는 저 사람, 츤데레처럼
나에게 툭하니 뭔가 사랑을 주고 있는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가이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